오늘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과거가 떠오르고 후회가 밀려오고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답을 찾지 않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듣다가 잠이 오면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성공한 건강 실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몸은 망가진 사람, 명예는 얻었는데 잠을 잃은 사람, 오래 살았는데 편안한 날이 없는 사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려 했고, 무언가를 채우려 했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마음이 먼저 무겁다고 말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넘치면 몸이 먼저 압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이 말이 어쩌면 오늘 밤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과욕, 과식, 과음, 과로, 과격한 말과 행동. 이 5가지 과음은 젊었을 때는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노후라는 시간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집착을 덜어내고, 분노를 덜어내고, 원망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비워낼 때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잠이 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과함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분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로운 이들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조용히 걸어가 보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것은 변한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늙은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만났던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쌓아 올린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을 무상이라 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을 찾으려 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생기면 슬픔이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 했습니다.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면 괴롭고, 가졌는데 잃을까 두려워도 괴롭고, 잃고 나면 그리워하며 또 괴롭습니다. 집착은 잠시 마음을 빌려 쓰는 일 같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그 빌린 것을 돌려줘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편안함은 멀어집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 할수록 잠은 더 얕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비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기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적당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족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을, 이만하면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더 얻으려 했습니까?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까? 그것이 정말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천천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답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물음만 남겨두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음식은 약처럼 먹으라 했습니다. 즐기려고 먹지 말고, 배를 채우려 먹지 말고, 몸을 지탱하기 위해 적당한 만큼만 먹으라 했습니다. 과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입이 즐거워서 계속 먹고, 아까워서 남은 것까지 다 먹는 그런 습관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과식을 하면 몸이 무겁습니다. 위가 팽창하고 장이 부담을 느끼고 혈액이 소화기로 몰리니 머리는 멍해지고 눈은 감겨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한 잠이 아닙니다. 과식 후의 잠은 몸이 쓰러진 것에 가깝습니다.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무겁고 입안은 텁텁하고 기분은 개운치 않습니다. 넘치면 몸이 먼저 압니다. 과하게 먹으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트림이 나오고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당기고 잠이 설칩니다. 과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 말을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침은 적게 먹고, 점심은 충분히 먹고, 저녁은 더 적게 먹으라고. 저녁을 많이 먹으면 밤새 소화가 되지 않아 잠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지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 근거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녁을 가장 푸짐하게 먹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가족과 둘러앉아 이것저것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몸이 받아들일 만큼만 먹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양을 헤아려 먹으라 했습니다. 배가 70%, 80% 찰 때 수저를 놓으라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해도 그것이 몸에는 가장 편안하다 했습니다. 과식하지 않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호흡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넘치면 몸이 먼저 압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이 말을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제 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술은 죄가 아니지만 죄의 문이라 했습니다.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과격해지니 그래서 많은 잘못이 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잔 기분을 풀고 긴장을 푸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할 때까지 마시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고 다음 날 후회할 만큼 마시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과음을 하면 몇 가지 재앙이 따라옵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간이 상하고 위가 상하고 신경이 상하고 피부가 상합니다. 돈이 낭비됩니다. 술값도 돈이고 안주값도 돈이고 병원비도 돈입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술김의 한 말이 평생 관계를 끊어놓기도 하고 술김의 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명예가 떨어집니다. 술 취한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잠을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술로 인한 잠은 깊지 않고 자주 깨고 꿈이 어지럽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시고 나서 후회가 밀려오고 자책이 밀려오고 부끄러움이 밀려오면 그것은 이미 과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보시라 했습니다. 내 몸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정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술잔을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술이 나를 편안하게 할까? 아니면 나를 무겁게 할까? 강요가 아닙니다. 그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충분한 만큼, 몸이 받아들일 만큼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넘치면 몸이 먼저 압니다. 이 말을 오늘 밤 조용히 기억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걷는 것에는 5가지 이로움이 있다 했습니다. 오래 걸을 수 있게 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병이 적어지고, 먹은 것이 잘 소화되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는 중요합니다. 달리기는 무릎에 무리를 주고, 격한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주지만, 걷기는 천천히, 조용히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침에 걷거나, 저녁에 걷거나, 하루에 30분만 꾸준히 걸어도 몸은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폐활량이 늘어나고, 뇌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잠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걷기도 과하면 안 됩니다. 무리해서 먼 거리를 걷거나, 아픈 다리를 참고 걷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걷는 것은 오히려 몸을 해칩니다. 내 몸에 맞게, 내 속도에 맞게, 조금씩, 꾸준하게,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중도를 걸으라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적게 하지도 말고, 적당한 선을 스스로 찾으라 했습니다. 정답을 찾지 않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땀을 흘리고 근육을 키우고 기록을 세우는 것이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운동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고 오래도록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운동도 무리하면 다음날 몸이 아프고 의욕이 사라지고 결국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꾸준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운동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던 일을 계속하라 했습니다. 은퇴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일을 멈추면 몸도 멈추고 마음도 멈춥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작은 물건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하루를 채우는 무언가가 있으면 잠도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과로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 몸이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늙음이 재촉됩니다. 회복력은 나이가 들수록 느려집니다. 한 번 무리하면 몇 달을 고생하고 몇 달을 고생하면 몇 년이 줄어듭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편안함은 멀어집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하려 욕심내지 말고, 더 빨리 끝내려 조급해하지 말고,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천천히, 조용히 해나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몸을 움직였습니까? 걸었습니까? 손을 사용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내일은 조금 움직여 봅니다. 너무 많이 했다면 내일은 조금 줄여 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스스로 몸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넘치면 몸이 먼저 압니다. 이 말을 오늘 밤 조용히 새겨봅니다.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무엇이 잘못될까? 무엇을 잃을까? 무엇을 놓칠까? 늘 두려워합니다. 우울합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과거가 떠오르고 후회가 밀려오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집착과 욕심이라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경쟁심, 더 가지려는 강박,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 이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했습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마음도 과하면 병이 됩니다. 과한 욕심은 불안을 낳고, 과한 집착은 우울을 낳고, 과한 생각은 불면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언젠가 터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게 되고 나도 그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계속 커져서 결국 둘 다 불행해집니다. 원한을 품으면 결국 내가 무거워집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나를 잊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밤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괴롭히는 일입니까?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편안함은 멀어집니다. 원망도 욕심입니다. 상대가 벌받기를, 상대가 후회하기를, 상대가 무릎 꿇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에는 4가지 과함이 있다 했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말하고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흉보고 저 사람 앞에서 이 사람 흉보고 거칠고 상처 주는 말로 상대를 공격하고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아도 활기차 보이고 사교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 많으면 경박해 보이고 시끄러워 보입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목이 쉬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실수가 많아집니다. 말이 많으면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사람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침묵도 말이라 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흉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남의 약점을 비웃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말, 그런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흉보면 다른 곳에서 누군가는 내 흉을 봅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면 다른 곳에서 누군가는 나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넘치면 몸이 먼저 압니다. 말도
넘치면 마음이 먼저 압니다. 말하고 나서 후회가 밀려오고 부끄러움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이미 과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을 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거짓으로 신뢰를 잃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말을 아껴봅니다. 과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따뜻하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입니다. 이제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친구가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들고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외로움이라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유라 여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쁜 친구와 멀리하고 좋은 친구와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나쁜 친구란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란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일깨우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편안함은 멀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 욕심내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강요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집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깊이, 적당한 빈도,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분노의 뿌리는 대부분 관계에서 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거나, 누군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누군가 내 기대를 저버렸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진짜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고집, 내 기대, 내 자존심, 그것들이 분노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나라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중요하다, 내 방식이 맞다. 이런 생각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관계에서도 과한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기대를 낮추고 집착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원한을 품으면 결국 내가 무거워집니다. 이 말을 오늘 밤 조용히 기억해 봅니다. 집착은 잠시 마음을 빌려 쓰는 일 같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고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해도 가난하다 했습니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려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편안함은 멀어집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이 쌓으려 할수록 잠은 더 얕아집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어도 부유합니다. 작은 집이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적은 돈이어도 걱정이 없고 소박한 밥상이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런 사람은 잠도 편안합니다. 욕심이 없으니 불안도 없고 집착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습니다. 넘치면
몸이 먼저 압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이 말을 인생 전체에 적용해 봅니다. 과한 욕심, 과한 집착, 과한 기대.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 봅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은 생각보다 큽니다.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면 세상 전체가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 느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은 밤의 잠도 깊게 만듭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으니 밤에 눈을 감을 때도 편안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난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무죄 7시, 죄 없는 7가지 보시라 합니다. 화한 시,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인상을 쓰지 않고 웃는 얼굴로 상대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언시, 따뜻한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비난 대신, 격려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시입니다. 짐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담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안시, 따뜻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갑게 훑어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진시, 몸으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고 지친 사람을 보면 자리를 내어주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보시입니다.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 편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찰시, 필요한 사람에게 방 한 칸, 잠자리 한 곳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어도 부유합니다. 베푸는 사람도 비록 적어도 부유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져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는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했는지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봅니다. 과하지 않게, 충분한 만큼, 넘치지 않게, 족한 만큼, 욕심내지 않게, 편안한 만큼, 집착하지 않게, 자유로운 만큼. 넘치면 몸이 먼저 압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편안함은 멀어집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어도 부유합니다. 원한을 품으면 결국 내가 무거워집니다. 이 말들을 오늘 밤 조용히 가슴에 새겨봅니다. 정답을 찾지 않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은 생각보다 큽니다. 집착은 잠시 마음을 빌려 쓰는 일 같습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는 것들에 너무 많은 힘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살기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많이 갖기보다 족함을 알며 살기를, 높이 오르기보다 편안하게 머물기를, 강하게 살기보다 부드럽게 살기를, 과하지 않게 충분한 만큼 조용히. 넘치면 몸이 먼저 압니다. 이 말을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이 말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도 무언가를 끝낸 뒤에도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편안함은 멀어집니다. 이 말을 더 많이 갖고 싶을 때, 더 높이 오르고 싶을 때,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어도 부유합니다. 이 말을 부족하다 느껴질 때, 불안하다 느껴질 때,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원한을 품으면 결국 내가 무거워집니다. 이 말을 누군가가 밉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정답을 찾지 않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할 때,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집착은 잠시 마음을 빌려 쓰는 일 같습니다. 이 말을 무언가를 영원히 가지고 싶을 때, 누군가를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을 때,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말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싶을 때, 적은 것으로도 행복하고 싶을 때,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과하지 않게, 충분한 만큼, 넘치지 않게, 족한 만큼, 욕심내지 않게, 편안한 만큼, 집착하지 않게, 자유로운 만큼. 이 말들이 오늘 밤 마음속에서 천천히, 조용히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듣다가 잠이 오면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찾지 않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과하지 않게, 충분한 만큼, 조용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지만 나무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불어도, 집착이 불어도, 분노가 불어도 내 마음의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를 깊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하지 않게 살면 됩니다. 넘치지 않게 살면 됩니다. 족함을 알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하게 욕심내면 뿌리가 얕아집니다. 과하게 집착하면 뿌리가 흔들립니다. 과하게 분노하면 뿌리가 썩습니다. 넘치면 몸이 먼저 압니다. 이 말을 매일 아침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과하게 하지 않을지, 무엇을 넘치지 않게 할지 생각해 봅니다. 과식하지 않기, 과음하지 않기, 과로하지 않기, 과한 말 하지 않기, 과한 욕심 내지 않기. 이것들을 하나씩 조용히 실천해 봅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이 말을 매일 저녁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무엇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돌아봅니다. 과한 기대, 과한 집착, 과한 분노, 과한 원망. 이것들을 하나씩 조용히 내려놓아 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편안함은 멀어집니다. 이 말을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의 대부분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욕심에서 나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어도 부유합니다. 이 말을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한지, 지금 있는 것으로 행복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원한을 품으면 결국 내가 무거워집니다. 이 말을 누군가가 밉다고 느낄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이 원한이 정말 그 사람을 괴롭히는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나입니다. 원하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괴롭힙니다. 정답을 찾지 않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할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완벽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선택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후회 없이 담담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집착은 잠시 마음을 빌려 쓰는 일 같습니다. 이 말을 무언가를 놓고 싶지 않을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말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말고 미래의 불안을 상상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들리십니까? 바람 소리, 빗소리,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자동차 소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저 듣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심장이 뛰는 것, 몸의 무게가 침대에 닿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저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누군가에 대한 원망.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 생각과 싸우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넘치면 몸이 먼저 압니다. 과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편안함은 멀어집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어도 부유합니다. 원한을 품으면 결국 내가 무거워집니다. 정답을 찾지 않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잠시 마음을 빌려 쓰는 일 같습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말들을 오늘 밤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암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며들게 둡니다. 물이 땅에 스며들듯 이 말들이 마음에 스며들게 둡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스며들게 둡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 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루 과식을 조금 줄이고 내일은 과음을 조금 줄이고 모레는 과한 말을 조금 줄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몇 달 후에는 몸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잠이 달라집니다.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꾸준히 해나갑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길은 걷는 자에게만 열린다 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길이 보입니다. 목적지가 멀어도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착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오늘 밤부터 과식을 조금 줄여봅니다. 내일 아침부터 조금 일찍 일어나 걸어봅니다. 내일 저녁부터 과한 말을 조금 줄여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실천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과하지 않게, 충분한 만큼, 넘치지 않게, 족한 만큼, 욕심내지 않게, 편안한 만큼, 집착하지 않게, 자유로운 만큼. 이 말들을 매일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를 끝낸 뒤에 언제든 좋습니다. 그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은 정원과 같다 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꽃이 피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풀이 자랍니다. 욕심, 분노, 원망의 씨앗을 심으면 괴로움의 풀이 자라고 족함, 용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꽃이 핍니다. 오늘 어떤 씨앗을 심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족함의 씨앗을 심어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용서의 씨앗을 심어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조용히 놓아버려 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어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매일 조금씩 심으면 언젠가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가득 필 것입니다. 오래 살기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많이 갖기보다 족함을 알며 살기를, 높이 오르기보다 편안하게 머물기를, 강하게 살기보다 부드럽게 살기를.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하지 않게, 충분한 만큼, 넘치지 않게, 족한 만큼, 욕심내지 않게, 편안한 만큼, 집착하지 않게, 자유로운 만큼. 이 말들이 마음속에 천천히, 조용히 스며들기를. 듣다가 잠이 오면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과하지 않게, 충분한 만큼, 조용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